할렐루야. 네. 예, 오늘 셀론 그리고 무적행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10번째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12편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요한계시록하고 1장부터 22장까지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2편까지 다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당 부분 열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한테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이 계시록을 밝히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빛의 역할을 지금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죠. 자, 셀른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셀른의 정체를 아시게 되면 무적행의 열쇠가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른이라는 곳이 뭐냐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예요. 스위스하고 제네바하고 국경지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입자물리연구소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나폴리온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 위에다 이 셀론이 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이 셀론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아폴리온 신전이 있던 이 자리에다가 왜 이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거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무적행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책임 그 박사님이 이분이에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스티븐 호킹. 아마 지금 현존하는 그 사람 중에서 과학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머리는 굉장히 아주 천재죠, 천재. 이분을 비롯해서 이 셀론에 세계의 천재들은 다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셀론에 한 10,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데 교대로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노벨상 타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무슨 힉스 입자, 신의 입자라고 하죠.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이 천재들이 여기서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게 오늘의 이제 열쇠죠. 여기가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고요. 지하 100m에 이제 이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 100m의 터널이 길이가 얼마큼 기냐면 27km예요. 27km. 27km면은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걸 원형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 100m에다가. 지하철이 한 30m에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하철 한참 내려가잖아요. 그거보다 2배 이상 파서 거기다가 이런 호수 파이프 이 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 기간도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했고 11조 4천억 원이 들었어요. 그거 만드는데. 1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돈이에요. 11조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11조. 1조도 커요. 1,000억도 크죠. 100억도 커요. 근데
11조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년 예산도 1조 2천억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연구자 수가 10,000명.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고 계속 교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재들이 다 투입이 돼서 엘리트들이 다 투입돼 갖고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자들이 폭발시키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틀란티스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이 요만한데 이렇게 큰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큼 크냐면 그 에펠탑 있죠. 에펠탑 무게하고 똑같아요. 7,000톤. 어마어마하게 큰 애예요. 여기서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이게. 왜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지하 100m에다가 지금 만들어서 이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뭘 할까요? 이렇게 이런 관들을 통해서 27km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원형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땅 100m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이프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27km를.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리가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보다도 더 먼 거리. 27km. 27km면 진짜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래요. 마이너스 271도. 그러니까 냉동실보다 18배나 더 추운 거예요. 더 꽁꽁 어는 곳이죠. 들어가면 바로 어는 곳이에요. 우라늄 235 원자핵 붕괴 에너지보다 65,000배 큰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하 6기가짜리 영하를 갖다가 522만 편 그 분량을 실험하고 있대요. 1년에. 6기가짜리를 522만 편을 찍을 수 있는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세계의 천재들이 여기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ot expect to discover as they get deeper and deeper into this experimentation and development and research and so forth. They're beginning to find out that there is a whole lot more to the creation than they had ever given thought to before. They're beginning to find out something going on here that boggles the human mind, that literally blows us apart when we try to even comprehend what's happening. This 17-mile long underground tube that is located there in Switzerland has, I think, 4 or 5 different points where they collide with, some say, protons and maybe something else, but particles that are being moved at or above the speed of light inside this collider. Now, for your information, there is one near us.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안에서 이 소립자, 양성자를 충돌시켜 갖고 그 충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오늘 이제 포인트죠. 자,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지하 100m에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돌려서 보내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삥삥삥 돌리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 충돌기에서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 충돌할 때 엄청난 핵보다 더 강력한 폭발이 있고 그 폭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양성자 소스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빛의 속도로 올린대요. 삑삑삑 계속. 그래서 최고 속도로 올라갈 때 이런 이 충돌기에서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 충돌할 때 엄청난 폭발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희한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총 책임자예요. 15년도에 우리나라 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강입자 충돌기, 아까 그 어마어마한 그 충돌기에서 얘네들이 충돌하게 되면 차원의 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강입자 충돌기, 그때 충돌할 때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차원의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떤 뭔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그 열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셀른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원의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올까요? 네,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이 실험을 했어요. 이 하늘에서 그 충돌이 있을 때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이 구름에서 강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 실험할 때 그 위에서 보라색과 이 소용돌이 구름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2차원 폴탈이 열리는 출입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셀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눈치채셨죠? 지금 차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뭔가를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잘 아시는 분이죠? 아이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가수죠. 근데 15년도에 그 실험이 있을 쯤에 이 23살이라는 그 판을 낸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낸 거예요. 자, 23. 생각나는 숫자죠. 많이 본 숫자죠. 뭐예요? 9월 23일. 그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 날이잖아요. 우연이겠죠? 23일. 아이유의 생일이라고 생일 기념판으로 냈대요. 요즘에 가수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 기념해갖고 판도 내주고 하나 봐요. 그래서 23살이라는 이 판을 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굉장히 그 셀론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뭘 알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라색 옷을 입고 나와요, 이 아이유가. 그러니까 컨셉이 보라색이에요. 아까 전에 그 강한 충돌이 있을 때, 그 양성자가 충돌할 때 하늘이 무슨 색깔로 바뀌었다고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보라색을 입고 이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보라색을 입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저게 무슨 꼬리일까요? 여우꼬리. 그러니까 요괴, 마귀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보라색과 마귀. 차원의 문이 열리면 어떤 마귀의 존재들이 들어올까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뮤직비디오란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것도 굉장히 이 그림도 의미해주는 그림,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지금 보니까 아이유가 딴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죠. 다른 차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도 차원의 문이 있고 여기도 차원의 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상징하는 그 열매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 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이 세 개의 등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3층 십자가인데 이게 담무스의 십자가예요. 태양신인 담무스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참 이 동영상을 그 셀론에서 실험할 때 그때 2015년도에 그때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든 거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9월 23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차원의 문이 열리고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뮤직비디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게 차원의 문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다른 차원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차원의 문 있죠? 여기도 차원의 문 있죠? 여기 보면 세 사람 있죠? 여기 세 개 있죠?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셀른에서 차원의 문을 열고 있죠? 차원의 문을 열려고 지금 연구하고 그 세계의 천재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아이유가 소속된 그 회사가 이수만 그 SM이죠. 그 회사도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랑. 자, 셀른의 이게 마크예요. 뭐가 보이시죠? 6이 보이세요? 예, 6이 많이 보이죠? 6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666. 셀론 마크가 666이에요. 666이 짐승의 표죠.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란 말이에요. 왜 셀론의 마크가 666이 들어가 있을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 666 세력하고 짐승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셀론이. 그러면 셀론에서 차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이 엘리트 그룹들이 누구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누구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이 교환권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뭐 영국 왕실도 포함될 거예요. 제수잇도 포함되겠죠. 이런 그룹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 흑암의 세력들하고 연결되지 않은 이상 이 일을 진행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세력들이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차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셀론 이 정문 딱 들어가면 그 옆에 이 동상이 서 있대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인도의 신이에요. 인도의 신, 파괴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면서 파괴의 신. 이거 욕 아니에요.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신이에요. 파괴의 신. 근데 이 파괴의 신이 손이 4개죠. 4개고 여기 이 동그란 거 안에서 뭐 나오는 그런 이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에서. 시바, 파괴자.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무적행에서 나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게 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멍. 바닥이 없는 구멍에서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여기 누구 밟고 있어요? 사람 밟고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은 죽음이죠. 왜?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셀론에 도대체 이 동상을 왜 세워놨냔 말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파괴의 신인 이 시바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문들을 열기 위해서 지금 셀론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연구자들 이제 같이 찍은 건데 뭐가 보이세요? 보이시면 그 루시퍼의 눈이 보이시면은 조금 잘 보시는 거예요. 전시안이 보이시죠? 전시안이에요. 왜 이렇게 전시안을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무정행에 나오는 시바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1절에 자, 화죠. 이 5번째부터는 화예요. 5번째 나팔부터는. 이 첫 번째 화가 터지려면은 무적행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려야 첫 번째 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하고 무적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을 열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적행이 열릴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무적행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처럼 이 5번째 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갖고 무적행을 열었더니 황충들이 올라와갖고 어마어마한 황충들이 와갖고 그 정갈의 건세, 그 꼬리로 사람들을 쏘죠. 그래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데 끔찍한 고통을 받는데요.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무적행을 열쇠를 여는 게 누구냐? 이 셀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멍에서 지금 시바가 나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시죠? 무적행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이에요. 이 무적행이 열렸죠.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이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왕이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가.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에요. 인도어로 시바인 거예요. 인도어로. 같은 애예요. 같은 애. 아바돈, 아블론, 시바가 다 같은 애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이 아블론 신전에다가 예전에 있던 신전에다가 이 셀론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일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시바, 이 시바가 얘랑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 시바 동상을 저기 앞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실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후보댐이에요. 후보댐. 여기 후보댐에다가 그 폭탄을 투하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터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터뜨렸을 때 무적행이 엄청난 무적행이 시면으로부터 열린다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셀론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동상이 후보댐에 있는 동상인데 이게 의미심장한 그 기념비죠. 동상이죠.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거죠. 저게 도대체 저게 왜 있을까? 뭘 말을 해주고 있는 건가? 뭐가 아마 잠자고 있네요.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네, 우리 준비됐대요. 우리는 준비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격한다. 뭐 이거예요. 도대체 저 정체가 뭘까요? 이게 후보댐이에요. 이게 만들 때부터 이걸 갖다가 거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만들 때부터. 후보댐이에요. 근데 후보댐이 어마어마하게 깊죠?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속보다 더 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여기 잠자고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댐을 만들 때부터 이거 뭘 하려고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잠자는 네피림을 깨우는 곳이 후보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동상이 있어요. 엄청난 이 천사죠. 이렇게 보니까 천사 날개죠. 루시퍼가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채찍근의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퍼를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돈나예요. 마돈나가 얼마 전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데 지금 이 후보댐이죠. 이 마돈나 뒤에 있는 게 후보댐인가요? 후보댐이에요. 상징적으로 후보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돈나가 뭘 쓰고 있죠? 두 날개를 쓰고 있죠. 아까 전에 이 천사가 있는 이 날개의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똑같나요? 똑같은 거죠. 위에 롯데빌딩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있죠.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있죠. 도대체 이 롯데빌딩에 이게 왜 올라가 있을까요? 다 뭘 알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빌딩을 올린 거겠죠. 이게 이제 이집트 신이에요. 이집트의 태양신인데 머리 위에 요게 또 올라가 있죠. 이게 루시퍼를 상징하는 그 루시퍼의 이제 날개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태양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마돈나가 지금 이 후보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올라오려고 이렇게. 이거는 누구 춤이냐면 그 인도의 이 파괴의 신인 시바의 춤이에요. 춤추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춤추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 춤추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찍은 거죠, 뭘 알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댐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마돈나만큼 또 유명한 가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라고도 하죠. 네, 안타깝게 2009년도에 죽었죠. 2009년도에 죽었는데 놀랍게 2014년도에 이 엑스케이프라는 이 뮤직비디오들을 만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 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지금 후보 때문에 폭탄이 떨어지고 무적행이 열리는 무적행이 열쇠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마이클 잭슨의 이 뮤직비디오가 한 4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할 건데 이 포탈이에요. 이 뮤직비디오는 포탈과 연결이 돼 있대요. 그리고 왕의 도래랑 연결이 돼 있고 탈출할 수 없다. 에이얼리언 슈트 요 4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음반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밝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탈이라는 거예요. 포탈은 차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을 포탈이라고 하죠. 이 마이클 잭슨의 이 엑스케이프가 그 차원의 문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 띠가 보이시나요? 요 띠가 바로 포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주위의 띠는 네피림의 포털을 나타낸다. 이 포털은 계시록에 나오는 무적행이다. 이렇게 여기서 확실하게 이 띠가 무엇인지 이 마이클 잭슨이 요 띠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띠가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얼핏 봐서는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 주위에 띠는 네피림의 포털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포털. 그러면 네피림의 포털이면 저 포털이 열리면 네피림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털은 계시록에 나오는 무적행이래요. 무적행이 바닥 없는 구멍이죠. 이 바닥 없는 이 무적행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갇혀 있는 이 무적행에서 포털이 열리고 그 무적행의 그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무적행의 열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왕의 기한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이클 잭슨이 황제인가요? 팝의 황제죠. 그 누구보다 황제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택한 거예요. 2009년도에 죽었고 다시 부활하는 다시 귀환하는 마이클 잭슨이 왕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마이클 잭슨을 선택한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마이클 잭슨만큼 왕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마이클 잭슨은 무적행의 왕인 아폴리온을 상징한다. 무섭죠? 얘네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을 갖다가 이 무적행의 왕인 아폴리온을 상징하면서 이제 그 무적행이 열리면 그 무적행의 왕인 아폴리온, 인도의 파괴의 신, 그 파괴의 신 아폴리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털이 열리면 이 무적행의 이 포털이 열리면 이 무적행의 왕인 이 아폴리온, 파괴의 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 열리고 이 무적행의 이 검은 군대, 이 악마의 세력이 들어오면 이 지구는 정말 끔찍한 생지옥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군대가 완전히 이 지구를 갖다가 아니 덮쳐버리는 그 일이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무적행이 열리고 이 악마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피림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아무리 우리가 깊이 숨어도 땅을 파고 땅을 100m, 1000m 파고 그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탈출할 수 없다. 이 엑스케이프라는 뜻이에요. 저게. 이 모든 것은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얘네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어요.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평민들을 갖다가 사람으로 보지도 않죠. 벌레 보듯이 해요. 굉장히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기만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엑스케이프라는 단어가 이 엑스케이프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여기는 E로 시작되고 여기는 X로 시작되죠. 이 엑스케이프의 원래 뜻이 탈출하다예요. 탈출하다인데 요 단어를 X로 바꾸면 엑스케이프, 탈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탈출할 수 없다. 무적행이 열리고 그 무적행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무적행의 왕인 이 시바가 들어오면 이제는 이 지구는 완전히 정말 끔찍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얼리언 슈트죠. 에얼리언 슈트가 우주인들, 외계인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입은 옷 같죠, 이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에얼리언 슈트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옷이라는 거예요. 포털을 통해 들어오는 네피림은 외계인이 아닌 데몬인 거예요. 데몬이다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닌 거예요. 외계인이 아니고 악마예요. 악마. 타락한 천사들, 검은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있겠죠. 이제 9월 23일 되면 휴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지구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럴 때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외계인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침공해갖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게 외계인이 공격하는 거죠. 지구를 공격하는 모습, 공격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속이고, 또 없어진 휴거된 사람들은 뭐예요?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고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지금 다 하고 있죠. SF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계인이 침공하면 진짜 왔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왜? 너무 SF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친숙해졌죠.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들은 앞으로 휴거가 될 거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이 교환권에서 이제 외계인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발표했죠. 그랬더니 이 오바마가 이 외계인 침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 법령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휴거되고 이제 니비리브가 들어오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외계인 침공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될 거고,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납치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뭐 이 외계인 침공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활 쏘는 자, 흰말 탄 자. 이 흰말 탄 자가 한 일의 언약을
들고 평화 언약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외계인하고 협상해갖고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명분 아래 한 일에 7년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후벗된 사건 이후로 종말의 시작이 다가온다. 그렇죠. 이 후벗된 사건 이후로 종말의 시작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후벗됨에 이제 그 셀런에서 만든 폭탄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무적행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도대체 뭘 하냔 말이에요. 비시누 시바가 그 큰 날에 후벗된 물속에서 춤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준비하고. 여기에서 폭탄이 터지면 이 파괴의 신이 춤추고 올라온대요. 얘 파괴의 신이 올라오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5개월 동안 이 정갈의 건세를 가진 황충같이 생긴 얘네들이 들어 올라와갖고 그 사람들을 쏜대요. 쏴갖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준다고 해요. 이 검은 군대 이 네피림의 세력들이 이 무적행의 왕인 이 시바가 스위스의 셀른에 의해 만들어진 폭탄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속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인이 그 네피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 시험에서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리죠. 씨앗을 땅에 뿌리면 이게 열매가 언제 맺혀져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 여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잘 가꿔야 되죠. 근데 중간에 잘 가꾸지 않고 그냥 내뿌려두면은 열매가 안 맺듯이 똑같아요. 우리 심령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이걸 갖다가 잘 가꿔야 되죠. 씨앗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가운데 들어가겠죠. 나의 육신과 또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정욕들과 이 하나님 말씀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럴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내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예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냔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이제 정말 세상과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문화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탈출해 나와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에어싸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에어싸움을 당했어요.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와 또 종교와 또한 이 흑암의 세력들에 의해서 꽁꽁꽁꽁 지금 에어싸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탈출해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자기장 반응이 포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심연으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 터질 때 전자기장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심연의 문, 차원의 문이 이 네피림들이 들어오는 이 무적행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벗댐에서 이제 쏟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심연으로부터 수백만의 네피림들이 온다. 우리의 아버지의 군대. 우리 아버지가 루시퍼죠.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 자기 아버지 루시퍼 적그리스도를 아버지라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렇게 마귀의 세력한테 순종을 잘하면서 이걸 착착착착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의 시간에서 면제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구출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무서운 경험을 하실 거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 후보댐 네피림의 어머님. 후보댐이 네피림의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어머님이면 후보댐에서 네피림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폭탄이 떨어질 때.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는 공격한다. 준비 끝났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네 바람을 붙잡고 계셔서 지금 얘네가 그냥 가만히 있죠.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이제 이 이방 교회가 올라가면 얘네는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고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꼼짝없이 그날이 오는데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 시스템, 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 그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날이 덕과 같이 오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때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고 지금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요? 지금이 이제 재림이 임박해 왔나요? 그렇죠. 그때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가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시대에 절대로 이 계시록을 이해 못하게끔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연구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밝히 보여 알 수 있게끔 주신 게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12개로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의들 속에 정말 이 계시록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일단 한 번씩 다 보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날까지 전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이 진리의 빛을 이때의 빛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또 이 세상에 보여주고 또 저 적그리스도에게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겠습니다.